오늘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트랙을 잘 달리셨습니까? 예. 어떤 질문인지 새삼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 관심 갖지 말고 너 나만 좀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세 번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사랑이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사명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명이 아니라 질투로 자기의 사랑을 몰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에게 행할 그 사명 관심 없고요, 바로 저 사람, 저 제자,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던 저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큰 사명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경주란 바로 나의 트랙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내 트랙, 나는 내 트랙 안에 있고 계속해서 내 트랙을 지키며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옆에 레인, 내 옆에 트랙을 아무리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뛰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관계없어요. 일단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내 경주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나는 또 당신 경주를 이길 수 없죠. 우리 남의 경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자, 오늘 내가 달려야 될 나의 경주를 올바로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 결국 우리의 소명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트랙을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벌써 결연한 의지가 보여요.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삶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을 끊고 외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우리의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은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랑하는 이야기였고 긍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토론하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너희 뭔가 떠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얘기하는 그거 너희 길에서 계속 토론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으시는데,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 떠들다가 주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게 말해서 너희 뭐 토론하냐 물었지만 실제로는 쟁론이었어요. 투쟁하며 싸우면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뭐라고? 누가 크냐라고 말이죠.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지고 내 목숨을 주러 오셨는데, 그분을 최측근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제일 옆에서 그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크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메가스인데요. 메가스. 여기서 메가톤이란 말도 나왔고 메가처치란 말도 여기서 나왔죠. 메가처치. 누가 초대형 교회냐? 누가 더 큰 교회냐? 메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주제, 과연 그들의 길에서 나왔던 이 주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우리가 참 올바른 척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갑질 문화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을일 때는 억지로 참아요. 억지로 참다가 내가 갑이 되면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처음에 맞죠. 의도 맞으면서 다시는 내가 상관되면 이런 거 때리는 거 없애야지. 그러다가 상관이 되면 내가 또 그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 때 시집살이를 정말 지독하게 한 사람이 시어머니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표독스러워지고 악랄해지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당할 때는 참죠.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 봐라. 그럼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가 큰 자리에 올라서면 내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휘두르고 싶은 거, 힘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여러분, 크냐 작으냐를 따질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큰 분 앞에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메가스, 여기는 이 메가스란 말이 뭐냐면 더 크냐라고 하는 비교급인데, 이 비교급 앞에 관사가 빠지면 대부분 뭘로 쓰냐? 추상급으로 씁니다. 누가 제일 크냐? Who is big? 이 정도가 아니라 the bigger, biggest, the biggest. 누가 제일 크냐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도토리들이 뭘 합니까? 뭘 한다고요? 도토리가 키를 잰다고 그러죠. 도토리끼리 키를 재봐야, 야, 내가 조금 더 나아, 네가 좀 더 낮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도토리들이 키를 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도토리예요. 근데 그 도토리들이, 죄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지금 우리 서로 간에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남을 짓누르면서 갑질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 도토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난 뭐하고 조금 더 못난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게 교회 밖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황제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경쟁적으로 섬겼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경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투쟁하고 쟁론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말이 함정을 아세요? 그럼 악의의 경쟁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경쟁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모든 경쟁은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누가 더 잘 믿냐, 누가 더 교회 안에 실세냐, 이런 것을 따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실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나은 게 있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오늘의 예배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누가 더 크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지,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 오늘 제가 제 본성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만 드러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 나를 보고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당신 같은 분위기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말해주겠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에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잡아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붙잡아주러, 사랑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아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로 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세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는 이 힘의 논리, 더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이 힘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보이는 이 손을 붙잡아주는 손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넘어뜨리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12제자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조금 바뀝니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 누가 어느 직책을 맡느냐,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선거를 하게 되면 더 그렇죠. 직분자를 뽑을 때는 더 민감해지죠. 그래서 과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요. 이때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죠. 그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인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나, 나의 유익으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커 보이는가, 작아 보이는가, 누가 더 높아 보이는가, 낮아 보이는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더 높아지는 거,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높아지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성을 잘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느 사다리에 올라야만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 편에 서야 되나, 어느 줄에 서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잘 눈에 띄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더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나, 여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본능을 누가 파고들죠? 바로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살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대로 살면 돼 라고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어때요? 여러 많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올라가는 길 어때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꼭대기를 오르는 길은 정말 만만치 않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길은 그럼 영원합니까? 아니요. 올라간 그 길은요, 우린 금방 떨어지고 말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명문입니까? 여러분, 추락하는 건 다 날개가 있어요. 올라갈 만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뭐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죠. 저는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인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신방을 한다는 건데, 그래 보면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남들이 보면 다 가졌어요. 다 갖췄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만저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낭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분인데, 이분처럼 되면 소원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분의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다 갖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뤄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너무너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알고 계세요. 이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으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 좋다. 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헬라어의 이 문장은 미래형 가정법으로 이해해도 맞고 또 명령문으로 이해해도 맞아요. 왜? 둘 다 문법이 둘 다 맞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미래형 가정법으로 해석해 볼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가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 사람 반드시 끝이 된다. 올라가고자 하느냐?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갖고자 하느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결국은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은 인생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자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 거짓 인생을 사는 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이것을 명령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가? 이것이 명령문인데 바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좋다. 그래 첫째가 돼야지. 근데 그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첫째란 뭐냐? 바로 끝이 되는 거다. 끝이 되어라. 첫째가 되려 하는 자 끝이 되어라. 끝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첫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척하면, 우리가 좀 낮아지는 척하면 사람들이 높여줄 거라는 처세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란 첫째가 뭐냐? 첫째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첫째라고 할 때 이 첫째는 높은 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첫째가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뭐냐? 그건 종이 되는 거다. 종이 되는 것, 끝에 서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왜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습니까? 왜요? 하나님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고 신경 안 쓰면 훨씬 편해요. 뭐 인간들이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 세상에는 악이 있나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나요?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안 만들면 돼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가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르잖아요. 우리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살아요?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생존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를 떠나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원칙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게 최상이다. 그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지위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 내가 우리 교회 뭐 선임 장로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서리 집사인가? 성도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위나 우리 위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것 하나,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태도를 물어보십니다. 그 태도, 과연 어떤 태도입니까? 그 태도는 바로 종의 태도예요. 여러분 종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누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종의 태도, 바로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낮아짐을 가지고 우리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왜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사람들끼리 누가 더 특별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냐, 이걸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미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내가 누구보다 더 크냐 작으냐 이 싸움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종으로 사셨어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구주의 구주인 분이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우리 삶의 원칙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종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뭔가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유려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길 원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요, 온통 이기적이고요,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든 더 높아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권력을 행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첫째 되고 싶으냐? 그래, 내가 첫째 되게 해줄게. 끝으로 가서야 돼. 내가 첫째 되게 해줄게.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네가 더 섬기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끝에 서면 너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 더 섬기지 못해서 아쉬워 받니? 더 섬기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더 내어주지 못해서 억울해 받니?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나의 길을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제 마음으로 살아가면 저는 저희 가정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가 크냐 이 싸움 가운데 온전한 나의 시각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주변을 더욱 섬기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